2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죠? 주일 성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를 결심하셨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심했다면 이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주일 시간이 아니라 주일 날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 첫 주간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최고의 주일 성수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지 결단하고 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야지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처럼 햇빛이 쨍쨍 나고 더운 날도 있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장마죠. 우리가 기도 세게 해서 장마를 좀 이제 이번 올해는 장마가 없도록 그냥 계속 놀러 다니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세게 한다고 해서 장마가 없어집니까? 장마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를 만나고 창수를 만나고 또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병이 들려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큰 문제를 얻어서 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비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서 장마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부는 날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창수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집을 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집을 어떻게 집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또 금요예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짓기는 짓되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평소 때는 모릅니다. 날이 좋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내릴 때가 온다니까요. 창수가 내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바람이 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지은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판결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고 말씀 좋은 말씀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그 믿음을
휩쓸려가는, 다 무너져버리는, 무너짐이 심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액션을 취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 무엇입니까? 집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집이죠. 우리 마음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 마음의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죠. 두 번째 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또 행함으로 짓는 그 사람은요, 견고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도 집입니다. 교회도 바람이 붑니다.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씀으로 지어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죄가 많아서 코로나가 생겼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코로나도 비와 같은 것입니다. 창수와 같은 것입니다. 또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코로나 막을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로나라는 문제를 맞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집을 지었느냐, 집을 안 지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 탓은요,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있는 사람은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듣고 행함으로 그 집이 견고한 집은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와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안전하나요? 교회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평상시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많이 모이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면 그 교회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라고 해도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안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 것은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성령,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집을 지어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독신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후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아이를 가진 사람은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이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이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한 사람은 그 직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어떤 사업을 한 사람은 그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모든 것이 다 후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고린도 시대, 이 시대 때, 동일한 시대 때, 동시대 때 키에로 케르고 맞습니까?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라. 그리하면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을 거쳐서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후회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요, 다 감사한 인생인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결혼하면 결혼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면 직장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안 주시면 안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해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다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트렌드, 유행, 또 결혼을 안 하면 또 그것이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결혼을 하면 언제가 정년기고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결혼했으니까 결혼해야지, 이런 모든 세상적인 어떤 상식들, 개념들을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가장 첫 번째는 독신, 혼자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것 안 돼,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셨는데 독신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독신 뭐 괜찮지, 혼자 사는 것 뭐 편하고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개념을 다 깨뜨려 버리고 말씀이 뭐라 그러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이혼한 사람들, 이 과부에 대한 사람, 남편이 죽은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장 8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틀리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 과부, 결혼을 꼭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니까 바울이 혼자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마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예 의회 회원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 이 회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이었어요. 또 이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혼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부인이 죽었느냐, 또 이혼했느냐, 이걸 놓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마 이혼했을 확률이 많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에 이제 심취하다 보니까 막 죽음의 위험도 겪고 감옥에도 들어가다고 막 하니까 이 생활이, 전도 유망했던 이 청년이 갑자기 이제 막 도망신자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부인이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어찌 됐건 혼자 있는 사람은 나처럼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혼자 있는 게 편해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 혼자 산다, 또 이렇게 혼자 독신,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트렌드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혼자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혼자 살기가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니까, 뭐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느냐, 그 이유와 동기가 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혼자 살기에 좋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핵심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애처가나 공초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막 관심을 쏟았던 사람이 아내가 없으니까 이게 모든 관심들이 다 하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쏟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특별히 많죠. 경제적인 일들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 염려들을 이렇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 이런 관심을 썼던 사람이 혼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집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이유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예요.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있죠. 좀 혼자 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너무 결혼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 모든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더 주님의 뜻대로 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외로운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혼자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밤이면 밤마다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하는데 자꾸 남자 생각이 나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걸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맨날 여자 생각나고 남자 생각나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바에야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외로운 것보다, 고독한 것보다 차라리 결혼해라. 결혼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이죠. 천주교 신부님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바울과 같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자기 자신을 드리고 이제 바울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님들입니다. 참 동기는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들이 외로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밤마다 고독감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공식적으로 술을 허락해요. 왜 그렇습니까?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밤이면 포도주를 진탕 먹고 막 취해가지고 막 그럽니다. 담배도 피고 그거를 통해서 혼자 되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부들도 알지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채찍으로 자기를 때려요. 이 못된 것. 그래서 때려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다라고 하면 혼자 사는 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없으면 결혼해라. 결혼해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기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길 바랍니다. 슬로건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관심이 뭐예요? 다 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조금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서 웰빙이라는 말 유행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웰 다잉, 잘 죽는 거. 그래서 잘 살다 잘 죽는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틀립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은요, 살든지 죽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아멘.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결혼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선택하고 또 사업을 선택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무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무 무엇이 되려고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결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걸림돌이 되네요. 그래서 이혼하고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 되기도 하고 또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 이것도 괜찮으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둘 다 성도인 사람,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께서 명하셨다.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갈라서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 부부가 갈라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갈라섰다면 어떡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라. 아니면 갈라섰던 그 사람과 다시 합하라. 본 부인과 본 남편과 다시 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갈라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갈라설 수 없느냐? 성경은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인데 우리가 이혼을 할까 안 할까 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을 반쪽으로 잘라가지고 내가 죽을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살은 범죄죠. 천국에 못 가는 죄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부부는요,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 부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이혼의 이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가정과 함께 또 무엇입니까? 교회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게 남편과 아내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법이에요. 근데 이게 가정에 주신 법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복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가정과 교회, 이것은 하나,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혼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떨어지는 것은요,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교회 지체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몸을 반쪽으로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 되게 더욱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 몸이고 교회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아내는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은 불신자. 또 반대로 남편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내는 뭡니까? 불신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장 오늘 본문에서 7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의 명령은 이런 사람 이렇게 불신 결혼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불신 결혼하면서 꼭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정욕으로 결혼하면서도 꼭 이런 얘기합니다. 미화시키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의 목적이라면 그냥 전도만 하면 됩니다. 결혼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 전도하면 되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 믿어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굳이 결혼까지 해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지고 자기 신앙까지 걸어가면서 대부분 전도되는 경우보다도 불신 남편을 전도하는 경우보다도 불신 남편에게 전도되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 9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전도할 거면 그냥 전도만 하라. 그래 정 전도하고 싶으면 중심상가 나가서 전도하라. 화요일날 지투 전도하라. 전도는 전도의 목적으로만 하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벨리압과 그리스도가 함께가 될 수 있느냐? 함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르고 결혼한 사람, 모르고 결혼했는데요. 저는 이미도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저는 가망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끝인 것입니까? 이제 지옥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7장 12절 만일서부터 시작.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만약에 또 나의 불순종으로 내가 몰라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의 주도권이 어디 있을까요? 이혼의 주도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믿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혼하자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해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가 이혼해 이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는 것 때문에 이혼의 이유로 걸고 넘어지는 그 남편들이, 아내들도 있겠지만 남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그렇게 교회에 미쳐있으면 이혼이야 라고 하면 그래 이혼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을 버릴 수 없어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 이혼이라니까? 그러면 좋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리면 갈리게 하라.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혼해. 그래서 그 이혼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독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개입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에 그 결정에 근거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싫어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거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라면 이혼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이것도 없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화평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끌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처지예요. 그 처지에서 무엇인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합할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시도를 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또 고린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없이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서 7장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몸된 교회로, 예수님께서 몸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체로 불러주신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라는 겁니다. 한 몸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가정을 이뤘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주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을 해서 무엇인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또 혼자 살아서 뭔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또 이혼하면 더 좋은 삶으로 충만한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가장 핵심은요, 뿌리를 깊게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뿌리를 내리고 더 뿌리를 내리고, 그럼 마침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광야에는 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이요,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안 내리는데도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이 물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수분을 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가 안 내리는데도 바짝바짝 마르는 광야에도 이 식물이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그 뿌리를 이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이게 깊게 넓게 있는 이 뿌리가 1kg가량의 이 뿌리가 내려진 식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경제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주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통해서 주님의 진액을 받을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좋은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도 받죠. 고난도 받죠. 사람들이 왜 교회 나가냐고 그런 욕도 받죠. 그런 욕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 욕 받기 싫어서 예배 안 나오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욕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받는 핍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했던 이 시선에서 주님을 위한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의 문제도, 독신의 문제도, 이혼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주님을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나갈 때, 또 우리가 교회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